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늘 건강하고 또 손대하는 모든 일들마다 복되고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18일 대법원에서 특별한 판결 하나를 내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관련이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도입 영상으로 함께 그 내용을 뉴스 기사인데요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동성 커플의 권리를 일부나마 법적으로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동성인 34살 김용민 씨와 결혼식을 올린 33살 소성욱 씨는 이듬해 사실혼 배우자 김 씨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했습니다. 공단은 가능하다며 소 씨를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줬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이들의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돌연 착오였다며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소 씨는 곧바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혼인의 본질은 남녀 간 결합이고 이를 동성 간 결합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소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동성이라는 점만 제외하면 남녀 간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인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대우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 판단에 동의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그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대법원은 다만 동성혼 자체에 대해선 법적 판단을 하진 않았습니다. 일부긴 하지만 대법원이 동성 커플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한 첫 판단에 소 씨 부부와 관련 단체는 역사적 판결이라며 환호했습니다. 혼인 제도를 이용하면서 배우자로서 모든 권리를 가지는 것이 그 다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동성혼 자체의 인정 여부는 입법의 문제라는 게 법원 의견인데 기독교계 등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네, 지난 18일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인데요, 동성 동반자도 사실혼 관계인 이성 배우자와 똑같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결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기독교계는 일제히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동성 부부에 대한 법적 권리를 인정한 첫 사례가 돼서 동성혼에 대한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 될 거다라고 말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사실 이 사회에 끼치는 그런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을 텐데 사실 국회가 서로 당권을 놓고 싸우느라고 정신없고 이 사회의 이런 혼란으로 치닫는 이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갖지 않는 것 같아서 여러모로 많이 아쉽고 속이 상합니다. 물론 이번 판결은 건강보험 내에서만 그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좁은 의미의 판결이고 한국이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완전히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은 아니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하지만 외신들은요, 이번 판결에 대해서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첫 획기적 판결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일제히 공중파와 대표 일간지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회에 끼치는 영향들이 이제 적지 않겠죠. 수년 전 동성애 반대 집회를 위해서 우리 수원에 있는 경기도청까지 우리 교인들 함께 가서 참여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도청 앞에 도로를 다 메우고 집회를 했는데도 기독교 인터넷 신문 몇 개를 제외하고는 대표 일간지에는 기사조차 없는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을 기독교계에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사회적 이슈로 크게 드러나지 않는지를 알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제 이 동성애에 대한 그런 문제를 다시 함께 이걸 계기로 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동성애 단체는 사실 재정적인 든든한 후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주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처하는 기독교계 단체들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제 원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기독교계가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 반대 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동성애 옹호 내지는 찬송의 소리도 함께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적인 영향력들이 약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에서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평등과 인권의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옹호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데 부응해서 그곳에서 공부하고 들어온 진보적인 그런 교수들이나 식자층들이 여기에 대해서 옹호 발언을 하니까 그 밑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안드리아 윌리엄스라고 하는 영국 변호사가 있는데요. 이분은 한국에 방문해서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정말 눈물로 호소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영국 교회의 전처를 한국 교회가 밟지 마라 라고 하면서 호소하는데요. 원래 영국은 위대한 기독교 국가였죠. 선교 대국이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선교 대국이었죠. 하지만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공격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가 무참히 무너졌어요. 처음에는 낙태 문제가 발생했는데 영국 교회는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회적 이슈고 정치적인 문제지 우리가 관여할 문제인가 생각을 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동성애 문제였습니다. 역시 동성애에 대해서도 교회는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이런저런 다양한 목소리를 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이슬람의 도전을 받았고요. 영국 교회는 거기에도 역시 전혀 대응하지 못하다가 결국 이슬람의 샤리아법이 통과되고 이슬람에 대해서 그 문을 열어주게 됐습니다. 지금 영국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완전히 좌초 위기에 있고요. 이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영국 교회의 그런 현실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그 영국 교회 전체를 밟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동성애 문제를 가볍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지난다면 한국 교회 역시 영국 교회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말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대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거대한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리고 이 사회의 이런 잘못된 흐름을 지적하고 막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뉴스를 통해서나 접하는 문제지 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문제시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중에는 결국 이것이 거대한 쓰나미가 돼서 한국 교회 전체를 덮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제 더 이상 힘을 잃고 힘을 내지 못하고 여기에 무너지고 말 거예요. 예전에는 동성애 축제, 퀴어 축제 하면 사실 뭐 샌프란시스코나 시드니 뭐 이런 데서 열리는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요 이게 남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이야기고요. 이곳저곳에서 이런 소식들이 적잖게 여러분 들려오는 것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지난 13일에는 제주에서 퀴어 퍼레이드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6일에는 대전에서 퀴어 문화 축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서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전국에서 이제 산발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옹호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온몸을 발가벗고 그 축제에 참가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내 자녀가 서울시청 앞에서 홀라당 벗고 여자끼리 키스하고 남자끼리 애정 행각을 벌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렇게 묻고 싶어요. 사실 여러분 인터넷 기사나 이런 데 나오는 그 사진은 다 담지 못한 거예요. 그보다 더 선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면서 신부감을 데려왔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를 데려왔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신랑감을 데려왔다고 하면 소개를 시켜주는데 치마를 입은 여자예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야, 뭐 그건 성적 취향이지. 그래, 잘했다, 잘 왔다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좀 진보적인 사람들은요, 이거는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인권적인 문제고 평등의 문제고 우리나라도 그거는 언젠가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생활 동반자법 같은 그런 법들을 입법하려고 하죠. 남자끼리든 여자끼리든 함께 살면 가족으로 인정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건강보험 그 테두리 안에서 이제 사례로 인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깬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질서를, 그 순리를 지금 인간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회가 함께 이 일에 연합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돼요. 영국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다가 무너졌어요. 미국 교회가 역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다가 몇몇 주에서는 동성애법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도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죽기 살기로 이 동성애법을 막아야 돼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그렇다고 해서 증오하고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동성애법을 반대하니까 일부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을 혐오한다라고 해서 혐오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는데,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그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라고 했다고, 그들은 사랑하지만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동성애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계속해서 상정되고, 국회에 상정될 때마다 한국교회와 시민단체들이 반대해서 서명하고 그거를 이제 못하게 하니까 이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 조례라고 하는 명칭으로 조례를 통해서 야금야금 먹어 들어옵니다. 근데 어느 한 곳에서부터 조금씩 그 자리를 내주기 시작하면 결국 그게 이제는 법으로 이제 입법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어 왔고 벌써 아마 10년 넘게 계속해서 이 일들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독교계에서 왜 이렇게 기를 쓰고 반대하느냐, 그 이유를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동성애는 죄라고 규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편치 않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예요. 로마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이게 뭡니까? 남자와 남자 동성 간에 갖는 성적인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릇되었다. 거기에 상당한 보응,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성애 자체가 이미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창조 질서를 깬 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8장 22절에 있는 말씀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20장 13절도 보십시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어떤 경우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는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그랬어요. 여기서 남색한다는 게 뭐예요? 그겁니다. 남자와 남자, 게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이 말씀을 그대로 이것이 하나님이 죄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추세가 어떻고 세상의 흐름이 어떻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생물학적으로도요 이 순리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동성애를 그들이 하는 거는 동성애자들에게 있는 DNA가 있고 그걸 갖고 태어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993년 미국의 딘 해머 박사가 이제 유전자 중에 다형질 유전자인 XQ28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게 동성애의 본능과 욕구를 일으킨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걸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과학적 근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하는 것은 이 유전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후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후에 1999년도에 카나다의 라이스 박사 연구팀이요 앞선 이 해머 박사의 연구팀보다 훨씬 더 많은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XQ28 염색체가 존재하는 그런 유전자들을 더 광범위하게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이 XQ28이라고 하는 이 유전자가요 전혀 동성애와 관련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선 이 해머 박사의 연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논증을 한 거죠. 뿐만 아니라 2005년도에는요 그 XQ28이라고 하는 이 염색체를 발견해서 동성애자들이 그것 때문에 동성애를 하는 거다라고 발표했었던 이 해머 박사까지 포함한 또 연구팀이 더 많은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해서요 연구를 했는데 동성애와 유전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요 2019년도에요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과 그리고 하버드대,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하는 국제 공동 연구진에서 동성애 경험이 있는 47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유전자를 조사를 했는데 동성애에 관련된 단일 게이의 유전자는 없다 이렇게 국제 학술지인 사이언스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더 이상 뭐 유전자 때문이다 선천적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고요 이 동성애는 후천적인 거고 또 이것은 충분히 치유할 수 있는 질병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동성애법이 합법화된다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국민의 미래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환자들 있잖아요. 성전환자들이 얼마나 빨리 늙는지 아십니까? 조로라고 그러죠. 일찍 늙는 거예요. 더구나 남성 동성애자들은요 이 항문 성교를 하는데 이 항문은 배설기관이기 때문에 병균이 득실득실 되죠. 그러다가 보니까 악성 치질이 생기고 출혈이 생겨요. 그리고 관략근이 고장이 나서요
계속해서 물변을 이렇게 계속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돼요. 거기다가 이 학문 선교는 에이즈의 발병 원인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해도요 에이즈 환자가 10,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대부분 동성애자들 때문에 걸린 거래요. 더구나 에이즈는요 전염이 됩니다. 특히 동성애자들이 돈 주고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해서 매년 1,0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에이즈에 걸린다라고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에이즈 환자들을요 국가 돈으로 다 치료를 해줍니다. 죽을 때까지 1인당 평균 5, 6억을 들여서 치료를 해줘요. 100% 국가 재정으로 충당을 합니다. 연간 1인당 3,5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 에이즈 환자들이 얼마나 늘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히 풀어주고 합법화시켜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늘겠습니까? 그리고 그 국가 재정에 대한 부분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내는 그 세금으로 다 갖다 이 치료비로 갖다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동성애를 지지하고 장려해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난 우리 장로 정례회 때 우리 동성애 운동, 이 반대 운동에 앞장서 있는 우리 약사님 오셔가지고 그때 간증도 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부에서 이런 통계에 대한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시원하게 오픈하고 발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 반대하겠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그런 부분들만 있어도 요만큼만 있어도 우리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우리 모든 건강보험에 대한 예산들이 다 그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물론 치료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거를 장려하거나 그거를 인정하고 그걸 합법화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명칭하는데 사실 그 명칭 자체는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 속에서 차별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인종 때문에 차별한다든지 장애 때문에 차별한다든지 지역 때문에 차별한다든지 남녀의 성 때문에 차별한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당연히 제정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 안에 뭐를 넣어놓냐면 이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놓습니다.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남자와 여자의 성 구분이 아니라 뭐냐면 동성애자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게이, 레즈비언, 소아성애자 뭐 이런 것까지도 다 그들의 그저 성적인 취향이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어디 비행기 타고 어디 한국 뭐 여행을 하거나 나갈 때 보면 그 서류 같은 거 적잖아요. 거기에 뭐 성별 적을 때 섹스라고 적어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남녀의 성을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해요. 뭐라고 써놓냐면 젠더라고 써놓습니다. 그 뭐냐면 이게 이 젠더가 뭐냐면 그 다른 성비가 있는 거죠. 남성인데 여성이고 여성인데 남성인 사람들 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이 그런 젠더의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이 시대의 흐름들이 계속 그렇게 간다고 우리나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죄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이 시대 우리 사회에도 독소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지금과 같이 이런 설교를 저는 아마 더 이상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마자 이제는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고소할 테고, 그러면 벌금을 물고 징역을 살게 돼요. 얼마 전 입법하려고 했던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1,000만 원 이하 벌금과 2년 이하의 징역을 살게 됩니다. 설교뿐만 아니라 동성애자가 찾아와서 저한테 주례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안 된다,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차별한다 해서 또 역시 고소할 수 있고요. 교회도 역시 그 장소로 결혼식 장소로 대해줄 수 없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또 역시 차별한다고 고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 사례로 영국 같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동성애자가 부부가 자기 이제 축하를 위해서, 결혼 축하를 위해서 케이크를 이제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베이커리에서 저는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고 당신을 위해서 저는 케이크를 팔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그거를 고소해서 재판까지 가서 힘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민사재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지리하게 오래 갑니까? 막 1년, 2년, 3년 넘게 막 가지 않습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뭔가 그들이 이제 승소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힘을 하나씩 받아가는 겁니다. 이번 건강보험공단에서의 사실 판결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 부위 안에서 인정됐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늘 이제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동성애에 대한 이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런 모든 법안들이 이제 정말 악법들이 거기에 독소 조항들이 끼워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역시 인권조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놨는데, 그 인권조례 역시 인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당연합니까? 그러나 그 안에 조항이 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대처해 나가야만 됩니다. 학교에서도요, 여러분 교과서에 이렇다 보니까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그리고 그 교과서에 동성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사진과 그 모든 것들을 실어 놓습니다. 남자인 엄마 아빠가 둘 다 남자예요. 그런 곳에서 태어난 그 아이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그거를 학교에서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법안들이 이미 통과되어져 있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기독교 우리 가정들이라든지 이런 가정들은 학교 공교육에 보내지를 않기도 해요. 홈스쿨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학교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내는 학교에서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잘 감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교과서에 그게 들어갔다가 그 내용들을 이제 반대 단체에서 이야기하고 해서 간신히 또 그것을 무산시켰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법화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힘써서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가끔 여러분 카톡이나 이런 데에 전자서명 해달라고 요청 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하도 그게 많이 와가지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지난번에 했는데 또 해야 돼? 뭘 또 해? 했는데 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거는 각각 다 다른 거예요. 국회에서 입법했던 거, 용인시에서 인권조례로 해서 내세운 거, 교과서에 대한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다 저렇게 야금야금 먹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이 이거 귀찮다, 또 왔어? 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들을 여러분 들어가셔서 하나하나 성실하게 그 일들을 해주는 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이 사회에 목소리를 내는 거고 또 정부나 단체에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 동성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보루로서 이 시대를 지켜나가고 교회를 지켜나가고 신앙을 지켜나가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